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있는 전통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독특한 전통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러시아에서는 노란색 꽃을 선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꽃은 속임수 그리고 관계가 깨어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국에서는 선물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 시계 혹은 손수건을 선물을 하는 것은 장래에 관련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선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소금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집트에서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소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소금을 치는 것은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대받아서 식사할 때는 소금을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베네수엘라에서는 제 시간에 도착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합니다.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에 일찍 가거나 또 정각에 맞춰서 가는 것은 주인에게 신뢰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 15분 정도 늦게 가는 것이 더 예절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항상 그 포크와 그 나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르웨이는 음식 예절이 참 중요한데 심지어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도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칼을 선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칼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을 선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치아를 빼면 지붕 위로 던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치아를 뺐을 때 베개 밑에다가 이제 넣어놓지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치아를 빼면 지붕 위에다가 던진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는 술잔을 부딪히며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했을 때에 이제 헝가리가 졌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자국의 군인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제 헝가리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제 술잔을 부딪히면서 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헝가리 사람들은 술 먹을 때도 술잔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건배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렇게 찔러보는 것은 신뢰가 될 수가 있고 또 공동으로 나누어 먹는 음식을 내가 집을 때에는 젓가락을 반대로 뒤집어서 윗부분을 사용해가지고 그 음식을 내 접시에다가 덜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국에서는 붉은색으로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죽은 사람 이름을 쓸 때만 빨간색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출산 축하 카드를 보내면서 아기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공동체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조직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사실 다 어떤 모임에 속해 있지요. 가족도 조직이고 회사도 조직이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모임에 속해 있고 조직에 속해 있고 교회를 다닐 때에 나를 통해서 어떤 그 조직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은 다른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변 가정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비즈니스가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지금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나서 떡을 먹는 전통이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그 조항 하나하나를 따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율법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좋은 의미로 주신 겁니다. 선한 의미로 주신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의 최고의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살아있는 전통을 위한 목적을 죽은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나쁜 의도를 아시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에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율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비방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너무나 좋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살아있는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수고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또 좋은 물건 있으면 갖다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과일 있으면 갖다 드리고 또 고기 있으면 갖다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수고하여 효도하고 봉양하는 것이 하기가 싫어가지고 악한 꾀를 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해놓으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강대상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100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0불은 고르반이라고 해놓으면 이 100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100불은요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양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 용돈, 음식, 물건, 선물들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돈과 음식과 물건은 제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모님께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들도 어쩌실 수가 없죠. 그래, 아이고 어쩌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고르반이라고 해놓았으니 나에게 안 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도 말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물건입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했던 이 율법은 악한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 악한 전통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했던 악한 전통을 가지고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도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도다. 제 사람들이 겉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 마음과 삶을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30년, 40년, 50년 혹은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보면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돌아가셨던 분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서 계속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이죠. 반대로 전통주의만 남아있는 교회는 안 좋은 것입니다. 전통주의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생명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조차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통주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겠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 중에 4대 교회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 남은 것을 지켜서 죽지 않게 하라.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었는지 기억을 해보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보고 그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지켜 회개하라.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전통주의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면 안 되겠지요. 전통이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전통을 만들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41년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The Almost Christian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인데 그냥 거의 크리스찬. 1700년도에 영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700년대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게 되죠. 그때 성도님들의 모습이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증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도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면적 경건함을 잃어버렸죠.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불렸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고 명목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쳤던 보편적 견해만을 단순히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적 경건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맛보지도 않았고 성령에 참여하는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영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들이 되살아나고 영국의 1700년대 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흥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건너오게 되고 1740년대부터 미국 땅에도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도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제2차, 제3차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미국 땅에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속해 있고 조직에 속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자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보자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랑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전통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다음 세대까지 잘 물려주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내가 남겨놓은, 우리가 남겨놓은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